서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가까운 송정 앞바다에 가면 서핑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는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서핑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진 않아요. 하와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가면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파도가 머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 사이로 서핑을 멋지게 하는 거 보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파도를 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된다. 근데 성령의 파도를 타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의 파도를 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탈 때에 파도가 탄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멋지고 낭만적인 게 아니라 파도를 타려면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도 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하고 유혹과 시련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날마다 잘되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어려움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시련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길이 막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멋진 승리를 거두고 멋진 파도를 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멋진 성령의 파도 타기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내가 전도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모여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먹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해 보이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의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 되는 거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자리를 슬쩍 피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했던 바나바마저도 이 사람들의 이런 강력한 주장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도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예루살렘 총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총회를 벌리면 다 똑같은 의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면서 막 서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막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을 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 다 토론을 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결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의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상 숭배의 제물은 먹지 않도록 결정하고요. 또한 피채 먹지 않도록 결정합니다. 음행하는 것 교회에서 금하도록 결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종교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통해서 교회가 전해야 될, 이 사역자들이 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틀을 갖추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리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교리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속에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처럼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오늘날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내부적인 위험, 우리 안에 이단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정통 교인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일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 기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게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함으로써 교회가 무엇이며 기독교가 무엇이며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 수밖에 없는 가장 핸디캡이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실 때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큰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여러분 항생제 없었고요. 페니실린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플 뿐만 아니라 마취제도 없을 시대. 수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시대에 생피를 잘라내는 것은 믿고는 싶은데 두려운 일인 거예요. 걱정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교에 입교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이 할례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어서 기독교가 세계화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심리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만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그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털어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예수를 믿게 되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교 이 사람들이 흔들어 놓은 자신의 복음의 1차 전도 여행지에 대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기획하면서 1차 전도할 때에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들, 아직 연약해서 복음 때문에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 가서 말씀으로 새롭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이 얘기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부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자, 결정하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날개를 단 거예요. 그전에는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위축되고 계속해서 공격의 빌미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써도 이게 힘든 일인데 그런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들과 계속해서 대적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2배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진리를 인정해줌으로써 그의 사역에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그 사자성어에 보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또 그 나쁜 일 때문에 막 너무 또 머리 숙일 필요 없는 그것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는 부흥의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함께했던 바나바와의 결별이 일어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돼요.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 버리잖아, 1차 때. 그래서 바울은 마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사역이 중심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인가. 그 마가는 거기에 합당치 않다. 수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 뽑아서 하자 이런 쪽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쪽에 비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비록 마가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가를 버리면 마가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기회가 없지 않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 두 사람 다 맞아요.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첨예하게 문제가 벌써 그게 이제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15장. 오늘 15장, 16장 말씀이 이전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구브로로 배 타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두 사람이 결별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도 일이 될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었어요. 역전의 용사잖아요. 믿음의 동력자잖아요. 누구보다도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으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었어요. 고통도 같이 당하고요. 맞기도 엄청나게 같이 맞고요. 핍박도 같이 받고 조롱도 같이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도 같이 경험한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기치 못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로 두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헤어지고 결별하게 되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성령, 한 은혜, 한 비전, 한 꿈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두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여러분,
때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결정을 하게 된 이 시점에 마귀가 역사,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다가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한 사람씩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한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실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제 선교사가 한 팀이었다가 두 팀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만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돼요. 두 팀이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지역만 커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한 팀 가고 북쪽으로 한 팀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했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그렇게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바울과 실라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원래 그거는 이제 원래 세워졌던 교회에 가서 다시 굳게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 이 동력자라고 하는 이 디모데는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에 보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젊었는지 성도들이 이 사람 너무 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 거기다가 이 사람은 결정적인 흠결이 있어요.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쪽만 유대인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교회를 굳게 하고 할 때는 탁월한 사람은 아무래도 바나바의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니까 바나바처럼 나이도 지긋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 거기다가 뭐 아주 성품도 유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또 율법으로나 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야, 뭐 이런 정도로 뭐 자랑하거나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점투성이었어요. 헬라인이었고 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5절 보니까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사역이 더 견고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없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좌지되고 우지되지 않아요. 누가 세워지고 누가 가고 누가 오고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의 위기는 어떤 거냐면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나 인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뭐냐면 교리적인 위기예요. 진리가 위협받을 때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위기가 아니라 강단의 위기예요. 말씀의 위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설교의 주제가 대부분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이 위로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타가소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린이집도 아니고요.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십자가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만 하면, 위로를 받으려면요, 저 송정 바닷가에 가서 JM 커피숍 가가지고 모히또 한잔 하시면 돼요. 그러면 힐링 된다고. 좋다. 몰디브에만 모히또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가고 있어요. 뭐 기타 등등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악 들으면, 음악회 가면 내 마음이 힐링돼요. 위로를 받아요. 그것도 안 되면 훌쩍 떠나서 1박 2일 혼자 어디 머리 좀 식히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힐링이 된다고. 위로는 그 정도의 위로는 충분해요. 세상에 웃을 일이 없는데 교회 와서 좀 웃으면 좋겠다. 예, 교회 와서 웃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게 설교인지 개근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위로도 아니고 그냥 웃기는 얘기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위로를 얻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이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내 찬송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들려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진부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다른가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이 어린 디모데, 헬라인 디모데이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이 전수되었기에 교회들이 견고해져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것을 가슴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두 번째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면, 자, 7절이죠.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계획을 세워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올해 우리 가정의 목표, 오늘 내 인생의 목표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계획은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지금 아시아 북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 전하지 못한 이 아시아 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가는 족족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가는 족족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놀라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이 떠나갔어요. 거기에서 이미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도 이제 자기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또 다행인데 1차적인 목적, 지나온 교회들 경고케 하는, 그건 잘 됐어요.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꾸만 막히는 마음의 실망이 찾아오죠. 왜 이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지금까지 잘 되어왔는데 왜 이렇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하면, 무슨 일이 안 되면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이런 생각만 합니다.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안 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막 신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엄청나게 신나는 거예요. 이제 뭘 해도 열매도 없고 뭘 해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고 힘도 안 나고 뭐 이럴 때는 힘이 2배로 듭니다. 힘이 2배로 들면서 실망도 2배로 찾아. 교회 사역이 그렇죠. 하는 아이들이 막,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아이들이 막 부흥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오고 이러면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너무 그럴 때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너무 좋아. 그런데 애를 쓰고 수고해. 그 자리, 아니 도리어 사람들이 더 줄어, 아이들이 더 줄고 성도들이 줄고 교회가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도 막 이상하고 오면 막 뭔가 사람들이 다 분주해 보이고 부산해 보이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 시간이 1달, 2달, 1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막 했는데 일이 안 돼. 실망하죠. 처음에는 견뎌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 북부로 가기로 결정했냐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지금 그 사람이 원래 다소 지역 사람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다소 사람들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사역의 바운다리는 이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라는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터키 지역이 내 사역지야. 그래서 이 터키를 벗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꿈도 꿔보질 않았어요. 그의 행보를 보면 언제나 그까지 올라갔다가 싹 내려옵니다. 1차 전도에.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2차도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꺾어서 내려오는 거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한계는 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내 마음대로의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요만큼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인내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근데 그거는 망고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여기 나와요. 막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더 바닷가 쪽으로 가서 어떻게 길을 열려고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 북쪽이죠. 유럽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의 길을 여시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가장 터닝 포인트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이 16장. 그 다음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예수 믿는 장입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거든요. 이제 유대인에게만 있던 그들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틀을 열어주는 첫 문이 열리는 날이고요. 오늘 이제 그야말로 아시아 지역에만 있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첫 성,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도되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유럽 선교 전초기지가 된다. 놀라운 역사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진전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일어나요. 사람이 떠나가.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울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다면 그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는 내 계획대로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될 거야 이렇게 고집 부렸으면 아마 바울은 오늘날 이렇게 유명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게 그냥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파도가 멋지게 타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내 계획은 하나도 되어지는 일이 없을까? 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될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나바가 떠나듯이 한두 명씩 왜 떠날까? 왜? 계획대로 교회가 차근차근 아름답게 성장해 가지 못할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면 주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자, 보세요. 11절. 이제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를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빌립보에 왔어요. 빌립보에 왔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어떤 거냐면 그냥 길가에서 서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어디 가냐면 그 성에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옛날 율법사니까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기도를 어디서 드릴까? 싶어서 강가에 나가는 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아 보니까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 중에 이 두아디아시에 사는 자세곡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연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어서 환상 중에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했고요. 루디아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기도하러 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는다는 것.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 자만 들려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한다. 보세요.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노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에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회당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에 누워 잘 것도 없다고요. 뭐 어디 여관에 자는 거. 이 사람들이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지경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부탁해야 돼요. 혹시 루디아님 집에 방이 한 개 없냐 좀 쓸 수 없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루디아가 도리어 강권합니다. 나를 믿은 자로 여기면 우리 집에 유해라.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 빌립보는 그야말로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떼놓고 이 에베소와 빌립보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지역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교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루디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
누가 그런 마음 들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그 일에 너 순종해. 루디아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셔야 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교회가 생기는 순간 개인적인 삶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보고 아니고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럼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 순종하세요. 이게 순종하는 거 조금만 늦어지면 우리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빠져나갈 구멍을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좀 바꾸거든요. 내가 보니까 김 집사 그거 잘할 것 같아요. 나는 좀 빼줘요. 하나님 이번에 뭐 한 명씩 전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 뿌리고 안 믿는 사람 또 나는 빼고 내가 기도할게요. 김 집사는 봐야도록. 오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몸을 맡길 때 하나님 그 성령의 파도를 타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게 가장 복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